여러분은 하늘이 내린 복을 믿으십니까? 가끔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인연이 찾아오곤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찢어지게 가난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한 과부의 품에 넝쿨째 굴러들어온 아주 특별한 새 쌍둥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옥황상제가 실수로 지상에 떨어뜨린 이 신통방통한 아기 도깨비들이 펼치는 요절복통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고단함 그 자체였지요. 남의 집 허드렛일이며 삭바느질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허나 박씨 부인은 비록 가난할지언정 마음씨 하나만큼은 비단결같이 고와 자신보다 어려운 일을 보면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박씨 부인의 귀에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애처롭게 이어졌지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박씨 부인은 캄캄한 다리 밑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포대기 하나에 쌓인 갓난아기 3명이 올망졸망 모여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들이 비에 젖어 파랗게 질린 것을 보니 박씨 부인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누가 이 엄동설안의 귀한 생명을 버렸을꼬.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박씨 부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마자 새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울음을 딱 그치고 말똥말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박씨 부인은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것도 하늘이 주신 인연이려니.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이 불쌍한 것들을 거두어 내 자식으로 키우리라.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의 춥고 외롭던 초가 삼간에는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 아이에게 각각 첫째, 둘째, 셋째라는 정겨운 이름을 지어주고 지극정성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박씨 부인의 사랑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지요. 헌데 키우다 보니 이 녀석들이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먹성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젖동량을 해서 겨우겨우 배를 채워주어도 돌아서면 배고프다 보채기 일쑤였고 조금 자라서 밥을 먹기 시작하자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 아이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지만 오물오물. 밥을 받아먹는 아이들의 입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아 힘든 줄도 몰랐더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녀석은 아직 걸음마도 못된 갓난쟁이가 제 몸집만 한 쌀독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는가 하면 둘째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천자문을 줄줄 외고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 앞날을 내다보는 듯한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막내 셋째는 더욱 기이했으니 가끔 밤에 자다가 깨어보면 아이 주변으로 오색 찬란한 빛이 감돌거나 분명 방 안에 두었던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씨 부인네 새 쌍둥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장군감이 태어났다며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혹시 요물이 아니냐며 꺼림칙해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박씨 부인에게는 그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들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쌀독은 늘 비어있고 삶은 고단했지만 새 아이가 주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 부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가뭄이 심했습니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은 거북이 등 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초금목피로 겨우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박씨 부인의 형편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일거리는 끊기고 양식은 바닥나 당장 새 아이에게 먹일 죽 한 그릇 끓일 쌀조차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린 것들이 배가 고파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자니 박씨 부인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쌀독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불쌍한 것들을 어찌하란 말인가. 그녀의 탄식 섞인 울음소리가 초가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막내 셋째가 주섬주섬 기어오더니 울고 있는 어미의 눈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박씨 부인이 붙잡고 있던 텅 빈 쌀독 안으로 쏙 들어가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깜짝 놀라 아이를 꺼내려는데 셋째가 쌀독 바닥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쌀독 바닥에서 하얀 쌀알들이 샘물처럼 퐁퐁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쌀독의 절반이 넘도록 쌀이 차올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벼보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햅쌀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박씨 부인은 쌀을 한 줌 쥐어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이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자신을 가엾게 여겨 보내주신 귀한 복덩이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네 집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막내의 신통방통한 요술 덕분에 쌀 걱정은 면했지만 가난한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은 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땔감도 구해야 하고 옷가지도 장만해야 했지요. 박씨 부인은 여전히 품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5살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의 힘은 날이 갈수록 장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제법 굵은 참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겨우내 땔감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라 힘겹게 도끼질을 하여 나무를 쓰러뜨렸는데 그만 나무가 비탈길을 따라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나무가 굴러가는 쪽에 나무를 캐러 따라왔던 어린 첫째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첫째야, 피해라. 집채만 한 통나무가 아이를 덮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그만 첫째 녀석이 도망치기는커녕 두 팔을 떡하니 벌리고 서더니 굴러내려오던 거대한 통나무를 맨손으로 턱하니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끙차하고 기압을 넣더니 어른장정. 10명이 달려들어도 들기 힘든 그 무거운 통나무를 번쩍 들어 올려서는 마치 수수깡 다루듯 가볍게 어깨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무 가져가실 거죠?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하며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며 박씨 부인은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첫째는 산에서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째 뽑아오기도 하고 밭을 갈 때는 소 대신 쟁기를 끌기도 하며 집안의 든든한 일꾼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 첫째 아들은 하늘이 내린 장사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하지만 이런 비범한 능력은 곧 마을의 욕심쟁이 부자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는 박씨 부인 가족에게 새로운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을에는 최 부자라는 욕심쟁이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쥐어짜 기와집 수십 채를 거느리고 살면서도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심술궂은 위인이었지요. 그런 최 부자의 귀에 박씨 부인네 새 쌍둥이의 신기한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쌀독에서 쌀을 만들어내는 막내와 천하장사 첫째의 이야기는 최 부자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런 보물 같은 놈들이 그깟 가난한 과부 밑에서 썩다니. 내 저놈들을 데려와 부려먹으면 천하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최 부자는 음흉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박씨 부인에게 터무니없는 빚을 뒤집어 씌우기로 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예전에 쌀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았다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관아에 고발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쳐 박씨 부인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박씨 부인은 사또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최 부자에게 뇌물을 받은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빚을 갚지 못하겠다면 내 자식들을 최 부자 댁종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사또의 불호령에 박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둘째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 눈빛만은 서슬 퍼런 어른 같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 차용증은 가짜이옵니다. 둘째는 품속에서 진짜 장부를 꺼내 보이며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심지어 사또에게 언제 뇌물을 바쳤는지까지 귀신같이 꿰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의 신통한 능력은 바로 천리 밖을 내다보고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최 부자의 흉계는 둘째의 명석함 앞에 낱낱이 까발려졌고 사또와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쭐이 난 최 부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그가 아니었지요. 그는 건장한 하인들을 풀어 박씨 부인의 집을 때려 부수고 아이들을 강제로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초가집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겁에 질려 아이들을 끌어안고 바들바들 떨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맏형인 첫째가 앞으로 나서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행패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고는 마당에 있던 커다란 절구통을 번쩍 들어올려 하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집채만 한 절구통이 휙휙 날아다니니 하인들은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쳤지요. 그 사이 막내 셋째가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가 손가락을 튕기자 하인들이 들고 있던 몽둥이가 순식간에 물렁물렁한 가래떡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인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이번에는 그들의 바지가 스르륵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대낮에 알몸이 된 하인들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허둥지둥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둘째는 마루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건드리면 큰 코 다칠 것이라고. 최 부자댁 하인들은 도깨비가 나타났다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통쾌해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분해서 이기지 못해 펄펄 뛰다가 그만 제풀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지나쳐 화를 자초한 셈이지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네 새 쌍둥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누구도 감히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 가족에게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가 사라진 후 박씨 부인과 새 쌍둥이는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첫째는 힘든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둘째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었으며 셋째는 가끔 신기한 요술로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복덩이라 부르며 아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박씨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언젠가 이들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세 아들이 박씨 부인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비장한 표정의 아들들을 보며 박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를 거두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첫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옥황상제님의 실수로 잠시 지상에 머물게 된 도깨비들이옵니다. 이제 하늘에서 부르시니 저희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의 말에 박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거늘 어딜 간다는 말이냐? 그녀는 아들들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비록 떠나지만 어머니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준 어머니와의 이별은 천방지축. 도깨비들에게도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의 초가집에서는 밤새도록 애절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아들은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들을 배웅하기 위해 마당에 섰습니다.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부디 몸 조심하거라. 어디에 있든 밥 굶지 말고. 박씨 부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둘째가 품속에서 조그마한 맷돌 하나를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맷돌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을 때마다 이 맷돌을 돌리며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나올 것입니다. 셋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쌀이 필요하면 쌀이 나오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없어도 이 맷돌이 어머니를 지켜줄 것이니 걱정 말고 편안히 사십시오. 그것은 도깨비들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첫째가 마지막 인사를 올리자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 구름이 내려와 세 아들을 감쌌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며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내 새끼들아, 잘 가거라. 박씨 부인은 아들들의 모습이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아들이 떠난 후 박씨 부인은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흔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황금 맷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맷돌을 정갈한 곳에 모셔두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쌀이 나오게 하고 이웃집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약재가 나오게 했지요. 그녀는 맷돌에서 나오는 재물을 결코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마을의 다리를 고치고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칭송하며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는 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은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베푼 사랑이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왔고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세 아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박씨 부인은 천수를 누리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 3명의 도깨비,
아들들이 무지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믿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인연으로 시작된 한 과부와 새 도깨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